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구약성경 928쪽입니다. 제가 혹시 잊을까봐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요. 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죠? 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떤 일반적인 다른 신들처럼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그분한테 빌고 해서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살아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왼쪽에 고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왼쪽 고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 네, 누가 계신가요? 왼쪽 고관절이 혹시 어딘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왼쪽 고관절. 네, 좀 안 좋으신 분이 계신다 그랬어요. 네,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예배 후에 나타나더라고요. 네,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 어쨌든 여러분이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네, 고관절이 안 좋은 분 그래요? 네, 손을 대세요. 네, 고관절에 손을 대시고 왜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고관절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아픈 부위에도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던 주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선포하셨는데 주님의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있는 그 놀라운 권세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관절 통증은 사라지며 정상적으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고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역사하세요. 마치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옷가에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사람이 다양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는 본래 목회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뜨거워서 막 신앙이 자라가고 있을 때 저에게 너는 꼭 목사 돼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무척 상했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했어요. 차마 표현을 못하고 강사로 오신 분들이나 저를 바라보는 좀 몇몇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자네는 아무래도 목사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저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 앞에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신학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요.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각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이신 그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내오시는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되는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틀어서 오게 하신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또 이제 신학을 하고 뭐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저희 부부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어요. 마지막 부교육자 텀을 하게 될 때에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집중 교육시켰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됐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분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냥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단임 목표의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인천 땅에 오게 됐어요. 저는 인천을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천에 보내셔도 인천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인천에 와서 재밌게 또 목회를 했죠. 아주 그냥 푹 빠져서요. 얼마나 재밌게 목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루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12시, 저녁 12시 이전에 잔 적이 하루나 있을까요? 그렇게 아주 푹 주님과 빠져서 살고 교회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다양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아주 신나게 목회하다가 전혀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다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끄시기 시작했어요. 네, 죽으려다 살아났거든요, 교통사고로. 근데 그 이후에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는 또 꿈에도 개척은 생각 안 했습니다. 개척은 저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건축도 생각도 못했죠. 우리 형편의 건축 언감생신, 이 표현이 딱 맞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축하라 하셔서 건축을 시작했고, 그 건축이 아주 짧은 3개월 보름 만에 맞춰지게 되면서 이곳에 입당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 현상이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또 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SNS와 좀 거리가 멀게 살아왔습니다. TV도 그냥 집에 있지만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리모컨 찾아서 켜려고 한번 뉴스나 한번 들어볼까? 오랜만에 뉴스 한번 들어보자. 켜려고 하니까 안 켜져요. 건전지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략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SNS하고 관계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현상이 오니까 유튜브 하라는 거예요, 유튜브. 이 시대에 유튜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유튜브냐. 그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다 보니까 저에 관한 설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요. 요한계시록 이 영상에 지금도 여기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저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이제 사람들이 뭘 요청하냐면, 주로 목사님들이 강의가 너무 좋은데 이 강의 책을 좀 써달라. 우리 책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책을 쓰라고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던 최 목사님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목사님들이 막 책을 써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마침내 마음을 흔드셨어요. 그리고 결정하게 하셔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이제 통해서 또 사람들이 깨달아가면서 많은 변화들을 겪는 모습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듣게 돼요. 그제도 이제 호주에 계신 이영수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장로님도 이제 동영상 강의를 우연히 보고 푹 빠져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루에 꼬박 3편을 듣는데요, 3편을. 그리고 반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호주에서 이거 요한계시록 동영상,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이 그룹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최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떠냐인데 일단 보류했고 하반기나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12월경 그쯤 가서 같이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상치 못한 일이죠. 다 계획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을 교회라 그러죠. 교회, 에클레시아.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거룩한 무리들을 일컬어 교회라 그럽니다. 그럼 교회로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로 왜 모아 주셨는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소위 sending God 이런 표현 써요.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 복된 소식, 복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보내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보냈을까요? 다양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 보내기도 했고, 주님이 이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져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전도의 주체는 누구냐?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가 선교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부활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이제 이 이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 아멘.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증언하는 영입니다. 증언하는 영. 뭘 증언하느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조명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신 다음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아버지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력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우리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셔서 그분이 설득하고 그분이 역사할 때 실제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생명을 살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생명을 저주와 사망 가운데 붙잡고 있던 마귀가 당연히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내주기를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그 성에 머물러 간절히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어명,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받았는데 단순히 그것은 우리가 전해야 될 의무라기보다
사실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요. 예수를 왜 믿니?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그래요. 복 받으려고. 예,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복을 받죠. 예.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그 은혜를 누려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다 와라, 아들아 좀 고생 좀 하다 와, 내가 너를 위해서 좀 멋지게 만들어 놓을게 하고 이 세상 뼈 빠지게 고생시키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생하는 중에 야 내가 너를 도와줘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성도는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도로 부름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모든 성도는 사도적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된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우리 속에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92편 10절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이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영역을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조금만 알아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네,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마르코 폴로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납니까? 그렇죠. 동방견문록. 여러분 세계사에서 다 배웠잖아요. 마르코 폴로 그러면 탁 입력되면 즉각 동방견문록 외웠던 게 나올 겁니다. 이 동방견문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책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그랬어요. 세계에 대한 서술, 묘사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어 이런 거죠. 소위 야 너희들 모르는 세상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마르코 폴로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베니스라고도 불리죠. 이 베네치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거대한 상인,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1271년 17살에 아버지와 삼촌과 더불어서 중국 여행을 떠납니다. 중국 땅까지 가는데요, 육로를 통해서 쭉 가다가 해서 무려 3년 6개월 거쳐서 9,000km 여행 끝에 중국 당시 원나라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원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때 쿠빌라이 칸 황제가 있었죠. 몽골 사람 아닙니까? 쿠빌라이 칸이 있을 당시에 이제 이 쿠빌라이 칸이 여름 궁전을 쓰던 장소까지 도착하는데 무려 3년 6개월 걸린 거예요. 거의 4년에 걸쳐서 9,000km를 쭉 가서 도착을 했는데 이 쿠빌라이 칸 앞에 갔을 때 이 마르코 폴로를 쿠빌라이 칸이 직접 영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아버지가 삼촌과 더불어서 11년 동안 중국에서 와서 살다가 이렇게 가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한 사람 가운데 하나겠죠.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무역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마르코 폴로가 그렇게 이 황제의 영접을 받고 황제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 4개국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실의 업무를 감당하도록 책임을 맡겨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중국 땅 여러 곳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광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항저우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었는데, 이 항저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 도시에 가서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공원이 꾸며져 있고, 또 해상에, 이 호수나 해상에도 이 아치형 아주 멋진 다리들이 놓아져 있는데, 그 다리 사이로 배가 통과하고, 도로가 아주 반듯하게 뚫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하에 뭡니까, 하수도 시설도 아주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경찰관들이 잘 지켜주고요, 소방대원들도 그 당시 잘 훈련된 소방대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편제도가 너무 발달해서 뭐 한 열흘 이상 가야 될 거리를 하루 만에 도착하게 만드는, 그것도 2등급 우편제도가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 한 5km 막 사람이 달려가요. 그래서 그 5km마다 정거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편을 전달해주면 막 그 사람이 가지고 뛰어. 그래서 한 열흘 걸릴 거리를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게 2등급 우편제도. 1등급은 말 타고 한참 가면 또 말이 준비되어 있어, 정거장이. 그 말을 타고 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달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기 말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정거장 기다리다 그 말 타고 막 움직여요. 2등급 우편제도. 특급 우편제도는 이 비슷한 거리마다 이제 정거장이 동시에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사람이 막 황제가 타는 말을 타고 갑니다. 황제가 타고 가는 말을 타고 가다가 다시 거기 또 황제가 타는 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최고 좋은 말을 타고 쭉 달려가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이런 우편제도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겨울 궁전인 베이징에 와가지고 눈이 뒤집힌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궁궐이 있다는 걸 보고, 거기 이 당시에 이 성벽들은 다 금, 은으로 다 입혀졌다는 거예요. 연회석이 6,000명이 한꺼번에 잔치할 연회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잔치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얼마나 거대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쿠빌라이 칸의 그 개인적인 백마, 이 흠 하나 없는, 티 하나 없는 백마가 무려 10,000마리가 있었대요. 10,000마리. 이야, 상상이 안 돼요. 이 마르코 폴로가 쭉 구경하다가 중국에 관한 것들은 이제 쭉 구경하고, 이제 황제로부터 이렇게 총애를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황제가 조만간 죽을 것 같아. 이제 다른 황제가 이제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칫하면 자기 재산도 다 뺏길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24년 만에 돌아갔답니다. 근데 집안에서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하인들조차 몰라볼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이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에 전쟁이 터졌을 때 징집당해서 해군 군함을 지휘하는 이런 사람으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제노바한테 이렇게 포위돼 가지고 포로로 돼서 제노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년간 거기에서 수감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이야기꾼, 그러니까 글재주가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 사람 이름이 루스티켈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대피를 해가지고 마르코 폴로가 다녀왔던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서술한 게 바로 동방견문록입니다. 근데 이 책이요,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100만 가지의 거짓말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책이 팔려서 익히긴 익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쓸데없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 유럽 사람들로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는 일들. 예컨대 중국에 보니까 머리만한 땅콩도 있더라. 중국에는 코코넛이 있는데 그 코코넛 안에 우유가 가득 차 있더라. 실제인지 아닌지 약간의 과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중국에는 너무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동전으로 된 돈은 취급도 안 하더라.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부자들, 엄청난 부자들이 많거든요. 인도에 가도 그렇습니다. 인도에도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저희 딸아이 친구가 인도에서 지내다가 그 인도 현지인 아이의 생일에 초대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초대받아서 뭐 선물 가지고 가서 좋겠죠? 오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내 생일이 와줘서 고마워. 근데 네가 그렇게 나한테 선물을 줘서 나도 너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괜찮아? 그래 선물해줘. 그랬더니 하는 말, 그래 내가 너한테 말 한 마리 주고 싶은데. 애가 선물하는데 말 한 마리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비싼지 잘 모르니까 실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를 보니까 뭐 동전은 돈 취급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에도 타지 않는 옷이 있더라. 성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들 쭉 하니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얘 거짓이만 쓸데없는 거짓말 많이 해놨네 이런 거 없죠. 여러분 못 본 사람은 이게 본 사람 이야기가 거짓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죽어갈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말이야 맨날 허풍 떠면서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죽어.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 거짓말했다고 빨리 말해. 이거 인정하고 죽어. 이랬다는 거죠. 성직자가 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종부성사 이런 걸 통해서 회개하고 죽으면 용서받아서 뭐 최소한 연옥이라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코 폴로 하는 말, 내가 본 것의 절반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금수 형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나이가 지금 30 몇 살이에요. 32살. 32살인데 저렇게 컸는데요.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여러분 신체적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특별한 문제가 아닌 한 그냥 자라나서 기저귀 떼고 걷고 뛰고 뭐 별 일을 다 하죠. 그러나 지적인 것은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냥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지적으로 뭔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해요. 근데 그분은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분의 광대한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면 아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든 게 이상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청년 하나에게 지금 걔가 이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려가서 지방에도 공부하고 있어요. 걔가 연락이 왔길래 제가 통화하면서 그래 요한계시록 잘 듣고 있대. 그래 그러면 다른 너희 친구들한테도 좀 소개해 그랬어요. 소개를 했대요. 막 그래가지고 네 그러더니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제 급히 연락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뭔데? 그랬더니 그 요한계시록 강의 그 소개하는 것에 들어가니까 뭐 예수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개되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개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와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자기 친구가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주로 이단에서 쓰는 용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여러분 용어 하나만 자기가 모르는 것만 써도 이단 취급합니다. 여러분 100년 이상 24시간 365일 기도한 단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진젠도르프 백작과 함께 했던 이 공동체가 만일 없었다면 이 세상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4시간 기도하기를 우리도 갈망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교회가 계속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쩌다 뭐 24시간 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차원에서 조금 넘어가서 다른 약간의 표현만 달라져도 사람들은 쉽게 그냥 이단이라 그래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이거든요. 한별이, 수근이, 유빈이. 이제 그 아이들이 29, 27, 24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일까요? 16년 전? 15, 조금 더 됐나? 그 무렵이에요. 조금 더 됐거나 그 무렵쯤인데, 이 아이들이 어떤 기도하다가 하여튼 동시에 영적인 눈이 열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성경 속의 장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리고 전투, 우리 그러면 그냥 성경에서 우리 상상하잖아요. 여리고 전투가 이렇게 됐을 거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을 거다. 근데 상상만 하는데 걔네들은 직접 그 현장에 가버려요. 영 안에서 쑥 영이 가서 여리고 전투를 보는 거예요. 직접. 제가 얼마나 가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막 기도하다가 안 되는 거야. 다음날 막 기도하다가 아빠 거의 다 왔다, 여기만 통과하면 돼, 조금 더, 다 그러는 거야. 얘들 셋이 아빠 여기 바로 밖이야,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그런데 안 들어가줘요. 자, 그런데 저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이 여리고 전투를 본단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만약 한 아이만 그랬다면 얘를 좀 정신과에 보내야 되나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 아이가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더욱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한두 차례 소개한 적도 있지만, 어느 날 이제 천국에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집이 다 지어지면 데리러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면류관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고,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야, 아빠 집에 한번 가볼래? 그래서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빠 집, 엄마 집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면류관이 몇 개니? 2개래, 2개. 왜 2개밖에 없지? 이러면서 다음날 그 다음날인지 뭐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가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면류관이 하나 늘었대. 엄마 면류관이 하나 늘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왜 그래? 한번 여쭤봐 하나님께. 그랬더니 진실한 회개를 해서 늘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해가지고 늘었다는, 회개만 잘해도 면류관이 늘어난다니까. 그 진실한 회개를 했다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뭘 회개했길래 면류관이 늘었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시, 야, 그러면 뭘 회개했는지 여쭤봐. 그랬더니요,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모르신대.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글로만 알았어, 글로만. 근데 이 아이는 그 말씀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막내가. 근데 엄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주님이 모르신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했는지 모릅니다. 실제구나.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구나. 근데 이런 실제의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저귀 차고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라가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할렐루야.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가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아비의 단계까지 가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대한 능력과 놀라운 지혜까지도 알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알기를 원해야 돼요. 물론 이 처음 기초적인 거 같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세례받고 안수받고 죽은 자의 부활을 알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교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랬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고 순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재의 영적 세계 너머의 미지의 영적 세계, 이거를 갈망하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지.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오라. 저도 천국에 가보고 싶어요. 우리 애들만 갔다 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도 천국에 좀 가보고 싶다.
네.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알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하나를 경험하기 원하면 나에게 다소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까 일본인 이름이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결정하기는 정부의 명령도 거절하면서 자신에게 오는 개인적인 희생도 감수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냥 평안한 일반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깊이 있는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나를 내려놓기 시작해야 돼요. 자아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마음껏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이제 내심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강의 내용 속에 때로 필요할 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더 이것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요소들도 있다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강의하고 내려오면 간혹 제가 이제 최 목사님께 아니 그 영적인 경험들을 좀 이야기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니라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세계를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주목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붙들려서 더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계획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열어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것만 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의 어떤 인기를 생각한다면, 인간의 어떤 사람들의 존중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새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거 뿌리치고 다른 마을로 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면 새벽에 찾아왔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새벽에 막 찾아왔어. 그것도 멀리 사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나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갈 테니까 저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내가 내 볼 일만 본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장재희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참 용기를 내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한데 여기 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셨는데 지금 저 기도 못해요. 갑니다 하고 가버려. 예수님이 말이죠, 수많은 병든가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요청하는데 그걸 단칼에 자르듯이 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른 마을로 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니 내가 전도하러 간다 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냥 이것이 인간적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냉혹하다.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아니 자기 생각 좀 내려놓고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능력 있게 나를 더 광대한 세계를 알게 하시고 더 능력 있는 세계를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을 의존했죠. 성령님. 여러분 공생이 시작할 때도 성령이 오셔서 비둘기처럼 임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시고 또 죽은 자 살리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했던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정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쭉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좀 너만 예수 믿냐? 이런 말 아마 조금 잘 믿어보려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 김혜린 청년이 이제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도 애들이, 여러분 대학 때 보면 알지만 어떻습니까? 다 이게 모임의 자리에 가면 뭐가 거기 항상 있어요? 술. 몰라? 모임 자리만 가면 다 술이 있어, 술. 그럼 무조건 따라요, 다. 아니다 그러면 왜 그래? 아이, 티내지 마. 이럽니다. 아이, 당신만 예수 믿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속에서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개척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 개척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아주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했는데 처음에 막 기록을 했어요. 환상을. 내용이 뭔가 막 열심히 기록했어요. 근데 점점점 환상이 막 쏟아지는 속도가 빨리, 야 빨리빨리 기록해. 야 기록하는 사람 한두 사람 더 있어야 되겠어. 막 기록했어. 그러다가요 기록을 못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환상이. 기록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했던 몇 가지만 기억나고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사역을 하게 될 때 이걸 이제 문제 삼아서 성령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증경노회장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하지 말래요. 그 다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인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서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 장모사, 나도 다 해봤어. 나도 귀신 내쫓아봤어. 하지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하면서 마침내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니까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장목사, 내 말 들어. 교회 폐쇄하고 저 부산으로 떠나. 그래야 살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정말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희생이 따를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십시오. 이제는 진짜 끝발 날렸습니다. 가는 데마다 바울이 위세당당하게 사람들 체포해다 데려다주고 얼마나 끝발 날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 번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배가 파선당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 보니까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약간 바빴지 이번에. 약간. 우리 김혜린 친구가 약간 맛을 봤어요. 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아주 조금 맛을 본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덩치가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제일 후회 없이 살았던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단 하나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아까 후회 없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단 한 가지도 후회 없이 사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완벽한 인생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삶이었거든요.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었어요. 철저히 아버지께 항상 열어놓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전혀 예상 밖의 길.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최고의 것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기도하시다.